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피드백이 자유로운 공동체는 역동성이 있고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드백보다 반대로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는 공동체는 항상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서로 불신하며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드백과 지적 무엇이 다를까요? 피드백이란 원래 의도한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지적은요, 잘못이나 허물을 드러내어서 꼭 집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목적이 그대로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 같으면 다시금 제자리로 잡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요, 이 피드백을 잘 활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든지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유익을 얻는 게 피드백입니다. 이와 달리요, 지적은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화살을 다른 이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숙할 때 지금 내게 주는 이 말이 피드백인지 지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피드백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받는다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니 올해까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기보다 음식 앱으로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또는 장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인터넷 쇼핑으로 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이렇게 오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기업과 가게와 회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주문 배달 또 음식과 소비하는 물품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 상품이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혹시 이 음식의 맛은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에 잘 배달이 되었습니까? 서비스는 어땠나요? 하고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질문하고 설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귀찮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설문을 하면 기업이나 이 가게나 음식점에서는요, 뭐 할인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쌓아주든지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해요. 혜택을 주면서까지 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그건 본인 기업들이나 음식점이나 가게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과연 손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끼는가? 아니면 뭔가 혹 부족한 게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재료로 성장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요, 이거 이렇게 설문해달라고 했더니 별 5개 중에 별 하나 띡, 별 반 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나 가게는요,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그걸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소비자나 고객으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피드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비단 요즘 시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암행어사가 생각났어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뭐 하는 사람이죠? 암행어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왕이 직접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방에 가서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지 아니면 자기들 좋자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래 가서 감찰하고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왜 암행어사 제도를 두었을까요? 조선 500년 기간 동안 400년이 지속되었어요. 그 제도가. 왜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왕이 알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만 들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엄중하게 혼내고 그렇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기만 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왕이 직접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저작거리로 나아가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왕은 태어나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궁궐 안에만 있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 못 알아봅니다. 평생 고기 반찬에 자기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지니 백성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나가서 봤더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피드백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에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평소엔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나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지혜가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는요, 바울이 그곳에 음행이 있다는 걸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흔치 않는 일인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란 뭐냐면 한 남자가 자기의 계모, 즉 새어머니와 결혼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연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때에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이, 학력, 남녀노소 모든 것을 불문하고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때 성숙한 어른이 깨어 기도하고 이런 일에 단호하게 경고하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걸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 일에 대해 방치하고 침묵하면 결국엔 계모와 결혼해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권위 있는 말 한마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말과 행실에 역할 모범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해 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린 보통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듣는 우리가 나를 위해 해주는 이야기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모습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굳이 감정이 상할 것 같은 얘기나 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랜 시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사랑의 언어로 진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속상해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근친상간을 범한 성도에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안 달려 그래요. 네가 달어. 그러면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에게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걸까요? 먼저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조언을 들을 것 같지 않고 도리어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 주저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모른 척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무심한 중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동체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워라, 말하라. 거의 순종합니다. 백성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살피던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요. 한창 정쟁터 가서 나와 싸우고 있을 그때에 왕궁에 있다가 자신의 충신이고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복판에 내버려 두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어느 누구 하나 왕에게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죄 짓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예화를 들죠. 한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너무나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그에게는 암,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는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은 아까워서 킵해두고 한 마리 암양을 가지고 있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윗이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주 호되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질책당하는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내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또 하나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나단 선지자의 이 질책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면 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단 선지자 같은 이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혹 이런 이가 내 곁에 있으면 저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거나 배정을 합니다. 인사를 이동시킵니다. 내 주변엔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로만 포진시킵니다. 내 잘하는 줄 알죠.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마음이,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조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는 것 말고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그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걸 듣지 않고 계속 귀를 닫고 있으면 어리석은 길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만 더 나아갈까요? 하나만 더. 혹 어떤 경우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좀 잘 세우고 싶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해 줄 때도 있지만요,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툭툭 말을 내뱉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좀 기분 나쁜데, 마음에 좀 상처받는데 하는 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나 언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나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주어는 내가 새겨 듣고, 너는 뭐야? 뭐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해주는 이 내용도 네 말이 맞지만 그건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듣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요지가 뭔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깨달아서 기분은 좀 상하지만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하면 그걸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장 가능성이 많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정리하면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성숙한 성도의 진심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회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심으로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 역시도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교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는 굉장히 둔감하고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좀 둔감해도 괜찮은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근친상간의 모습을 보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주저하다가 나중엔 이래도 되는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둔감해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 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작은 누룩이요, 큰 반죽, 빵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교만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두다가 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길 뿐 아니라 호되게 꾸짖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둔감해도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비본질적이고 이렇든 저렇든 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에는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고, 둔감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이 이긴대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이 이긴대요? 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대요. 일단 큰 소리부터 지르고 보라는 거예요. 왜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고함을 치고 윽박지르면서 상대방의 기를 확 죽여놓는 겁니다. 옳고 그른 일을 가리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우선은 큰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사고 현장을 이미 다 찍어놨어요.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아주 핏대를 올려서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이 좀 짧아지거나 반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토론하고 논의했던 중요한 사안은 다 묻혀버리고, 너 몇 살이야? 어디다 대고 반말을 해? 이렇게 말이 짧아?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뭘로 싸웠는지, 뭘로 토론했는지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말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믿음과 경건한 삶의 선순환이 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받고 싶은 어른, 존경할 만한 리더,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 자녀들, 제 또래 세대, 30, 40 세대, 허리 역할을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세대가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요.
주일학교는요, 더 심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자녀 세대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이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잘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툭툭 단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의 무게 있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누가 되었든지 무슨 말을 해도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새겨드려야 할 말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깨달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